11장이 세계 통일 정치, 그리도 왕국, 하나님이 세우실 천년왕국, 천년왕국 다음에 이제 무궁안식,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이사야 11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우리가 쭉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10절로 12절까지는 세계 통일 국가를 말씀하시고 13절로 16절은 세계 통일된 그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서는 세계 통일의 기호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기호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타나 있죠. 민수기 2장에서부터 보면 그 12지파가 성막 성전을 중심해서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3지파씩 그 기호 아래 자기들이 그 장막을 치고 또 행진하고 그랬죠. 또 지금 세상 나라들 보면은 우리나라도 태극기, 국기가 있잖아요. 세계 나라들도 다 기호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기호는 세계 통일의 기호, 세계 통일의 기호. 오늘날까지 세계 통일의 기호가 없었어요. 우리 기독교에 물론 십자가 기호로 세계 통일한다는 그 큰 넓은 의미의 십자가 기호가 있지만은 이 오늘날까지 십자가 기호를 보면은 흰색 바탕에 붉은빛 십자가잖아요. 그 뭐 자세한 그건 알지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대강 생각할 때 그 붉은빛 십자가는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 보혈. 그리고 흰색 바탕은 성결, 우리 성화라고도 하죠. 영혼구원의 때에 최고의 신앙의 장성한 분량이 중심 성결에까지 이르는 성화 과정.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 기호를 보면은 전부가 이 흰색 바탕에 붉은빛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 기호였다. 그리고 많은 나라 중에 우리 기독교가 먼저 들어간 저 유럽 국가들 보면은 국기에 십자가 들어간 그러한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런 기호 아래 세계 통일의 그 역사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10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승리의 기호를 통해서 앞으로 세계 교회도 통일되고 세계도 통일되는 세계 통일의 승리의 기호,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앞으로 반드시 여러분 세계 통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도 세계를 통일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들어 있었잖아요. 징기스칸, 그 다음에 나폴레옹, 또 대영 제국이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했잖아요. 세계를 얼마나 정복을 해가지고 식민지로 다스리면서 그런 대영 제국도 세계 통일을 못했잖아요. 지금은 많이 쇠약해졌죠. 그러나 여러분, 보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재단,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한다는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 꼭 붙들고 말씀이 잘못됨이 없이 쫙 나가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창세기 3장 사건에서부터 쭉 회복하는 과정을 언약으로 세우신 그 말씀, 계시록 20장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낙원, 천년왕국이 쫙 이루어지기까지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계 통일 그래도 왕국 건설에 대한 확실한 말씀,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에 해석을 나타내 주시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잠잠히 이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받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 이 10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계 통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책임질하는 이 시간 가감없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학자같이 대언의 영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학자의 길을 주셔서 학자같이 알아들어서 완전 무장으로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사명자들의 인격이 이루어져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겨롯을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제 세계 통일 국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세계 통일 국가에 기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6절로 9절에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그것이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 낙원이거든요. 그 앞에 6절로 9절 말씀이 그러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10절에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나라마다 기호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각 도마다 또 기호가 있고 그래요. 다 기호라는 거. 그래 인간 종말의 기호 특별히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두 노상같이 딱 대결할 때 크게 수십 년 나라가 있고 다 깃발이 있지만은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딱 두 기호, 두 깃발 푸른색 바탕에 은빛 십자가 세계 통일 승리의 기호 또 마귀도 용의 권세를 받고 나오는 저 마귀 사단의 세력 짐승정권 북방 짐승정권 무신론 공산주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소련이 깃발이 뭐였습니까? 낙과 망치 붉은색 바탕에 낙과 망치 별 여러분 낙과 망치가 뭘 말하는 겁니까? 노동자와 농민 그러잖아요. 노동자 농민 망치 가지고 까부수고 낙 가지고 목 자르고 붉은빛 피 흘린 투쟁 혁명의 불길을 통해서 세계 적화 통일 지상 낙원 공산주의도요. 그 공산주의도 계시록 13장에 짐승에게 용이 권세를 준다는 용이 권세를 받고 나오는 공산사상 공산당 여러분 금정말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누가 권세 줬습니까? 하나님이 권세 줬습니까? 마귀가 줬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는 권세 받은 게 없어요. 그렇게 이론적으로 딱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딱 대결하면은 자본주의가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 공산당 별로는 용의 권세 받았거든요. 그렇게 이 자본주의 정치 체제 아래서는 정부에 세금만 내고 열심으로 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 그게 금정말 자본주의예요. 그 자본주의 사상으로 세계 통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상도 없어요. 너희는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고 민족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다.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철저한 공산주의의 역사 철학, 철저한 우리 기독교에서 참 조직신학에서 구속론의 7시대가 있잖아요. 양심시대부터 환란시대, 천년안식시대, 무궁안식시대, 이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에서 주신 그 선악과의 법, 거기서부터 쭉 시대마다 법을 주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신 계시록 1장 3절 예언의 법 이렇게 쭉 우리가 기독교가 발전해서 나중에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이룬다는 것이 이제 우리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 그런데 마귀도 반드시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사상으로서 세계 적화 통일한다. 그 과정이 원시 공산사에서 빈정법적 유물사관에 의한 역사 발전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철저한 역사 철학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원시 공산사회, 그 다음에 이제 노예사회, 봉건사회,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자본주의에서 이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공산사회. 그 자본주의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빈부격차를 통해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사회로 이상적인 지상낙은 공산사회로 넘어간다. 그 자본주의에서 공산사회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 공산주의자들이 딱 정권과 모든 것을 장악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자본주의를 박멸시켜버리는 국가도 해체하고 가정도 해체하고 종교도 기독교도 해체하고 모든 것을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그런 것이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 그리고 그렇게 딱 평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상적인 지상낙원이 온다. 그때는 공장 자동화를 통해 전부 다 기계가 다 생산하고 전부 다 일하게 하고 우리 사람들은 뭐 일주일에 한 서너 시간 가서 딱 그 기계 돌아가는 거 그거 뭐 공장 노동할 필요 없어요. 딱 뭐 전기 스위치만 올리고 내려주고 그런 인력만 필요한 그런 과학 발전 시대, 공학 도시 이런 지상 낙원이 온다. 이거는 반드시 역사의 법칙이고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지상 낙원 공산 사회를 이루기 위한 법칙이다. 진리다. 그렇게 공산주의는 철저한 역사관이 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한테 판판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공산주의 하다가 다 가난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못 살게 되어가지고 개방도 하고 또 계획도 하고 조금 회복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공산주의로 세계 통일하는 것도 거짓의 아비 마귀 사단의 거짓말이고 우리 기독교가 복음 통일 평화 통일한다는 그것도 거짓말이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천국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전부 다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말하잖아요. 그거 전부 다 기독교 종말에 대해서 세계 통일 세계 교회 통일 반드시 오게 되는데 복음 통일이라는 것은 이제 좀 맞기는 하죠. 복음 통일 중에 무슨 복음 통일입니까? 천국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복음은. 천국 복음은 영원 구원,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변화를 받고 또 몸의 죄까지 사함받아가지고 종족으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육 구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세계 교회 통일, 세계 통일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 있는 평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뻐드와 꿀을 먹는 싸움이 있고 승리가 있고 참된 평화가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종말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오늘 다수의 교회가, 많은 교회가 말씀한다고 해서 복음 통일, 평화 통일 믿으면은 예수님이 재림날에 팍 쏘가서 불쏘시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계 통일의 기호에 대해서 우리 본문 11절에 기호가 나타나잖아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이새의 뿌리에서, 1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 차이점 중요하죠. 여기 본문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뿌리라는 건 신성이잖아요. 싹이라는 것은 인성이잖아요. 그 1절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번역들을 살펴보니까 여기 이새의 뿌리에서 바로 기호가 선다고 그렇게 번역한 번역들도 있고, 또 여기 본문 말씀처럼 뿌리에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선다는 번역들도 여러 번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은 뿌리에서 싹이 난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도 예수님이고 육신도 예수님이시고 한 분 예수님인데,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다. 말씀과 예수님이 하나이시다. 여기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다. 신성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셔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십자가 기호죠. 십자가 기호.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도성인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세계 통일의 승리의 기호가 나오게 된다. 그것이 벌써 2700년 전에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세계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그런 마음들은 세계 통일을 해보려고 노력들을 하기도 하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세계 통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계 통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이제 사상적으로 미국을 중심한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로 세계를 잡으러 자유를 누리는 그런 정치로 세계가 다 민주주의 하면 좋겠다. 그런 또 사상적인 통일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로 세계 통일하고, 정치적으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세계를 통일해야 되겠다. 공산주의는 그게 역사 철학이라 했잖아요. 그러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세계 통일, 세계 교회 통일 있다. 그러므로 이제 반드시 세계 통일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세계 통일에 기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날까지 우리 세계 통일의 기호가 있었던 일은 없었잖아요. 오늘날 붉은 깃발, 낙과 망치로 세계 통일한다는 건 너무나 무식쟁이들이에요. 노동자와 농민 낙과 망치로 세계 통일한다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이 앞으로는 반드시 이 은빛 십자가의 승리의 기호로서 붉은 깃발 콱 꺾어버리고 승리하는 날이 온다. 그래서 세계 통일의 기호라는 것은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가지고 기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 통일의 기호가 선다. 이 십자가 기호에 세계 통일이 온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그 믿음대로, 그 지식대로 세계 통일하는 역사가 온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 승리의 기호 아래서 세계 통일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것을 예언하신 이사야 11장 10절. 그래서 반드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신, 싹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호가 우리 이사야 13장에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사야 13장 바벨론의 멸망이죠. 바벨 세상이 멸망할 때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라.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라. 이 자산이 무슨 산입니까? 시뻘건 산.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초에 박정희 대통령 사방사업 하기 전에 산이 전부 뻘건 민둥산.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난방이나 또 밥 짓는 연료가 전부 다 나무들이잖아요. 산에서 가던 나무 찍어다가 또 여름에 무성하게 자는 풀 베다가 그거 겨울에 말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땔감하고 그랬잖아요. 그래 겨울에 되면은 막 그 마른 풀들하고 쑥쑥 자는 풀들 베고 나무 가지들 찍어다가 많이 재어 놓고 그걸 여름에 떼가지고 이제 밥해 먹어. 그러다 보니 산이 나무가 자랄 게 없어요. 그래 민둥산이 되었는데, 그래 그것도 물론 이제 자산이죠. 그러나 여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라 한 것은 이 자산은 사상적인 자산이다. 붉은 사상, 공산주의 사상.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 참 세계적으로 선진국가, 선진국가가 아니고 선지국가, 선지 왕과 선지자가 합심해서 기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선지국가, 잠깐 동안이겠지만은 그런 때가 올 거예요. 그런 우리나라가 이 2절과 같이 사상적으로 자산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 모든 면에서 입법기관인 저 국회, 이제 사법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얼마나 판사들이 법대로 판결하지 아니하고 잘못되게 판단하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정치권의 눈치 본다고.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습니까? 종중종북으로 나라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오늘날까지 한미동맹,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정부가, 정권이 참으로 사회주의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라 그러신 거죠. 이것이 2700년 전에 된 예언의 말씀,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가 참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 이걸 막아보려고 미국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되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 자산이 되면은 뭐 하라고요?
무슨 일 하라고?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존귀한 자의 문에 새 시대 그리스도 왕국 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라. 그래 이때 이제 기호 세우라는 기호.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상적인 이 모든 면에서 모습을 통해서 자산의 기호를 세워야 할 때가 왔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산의 기호를 세우라고 하신 말씀대로 자산의 기호를 세워야 할 때고 오고 또 소리 높여 그들을 불러서 쫙 새시대로 새시대로 존귀한 자의 문으로 새시대로 새시대로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3절 한 절 더 보고 넘어가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서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오늘날까지는 세계적으로도 공산주의, 자본주의, 우리나라 안에서도 자유우위, 진보, 보수. 오늘날 우리나라 진보를 하는 자들은 가짜 진보예요. 퇴보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자는 것이 진보입니까? 퇴보 중에 퇴보. 진짜 진보, 보수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진보가 뭡니까? 앞으로 발전의 전진에 나아간다는 것. 우리 기독교 발전이 뭐예요? 영혼 구원에서 영육 구원으로, 세계적인 복음 확장에서 민족 종교, 세계적인 종교,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이것이 기독교 진보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또 왜 보수냐? 여러분, 모세 율법이 3,500년 전에 나왔잖아요. 그때 십계명 지금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3,500년 전에 법을 지금도 부모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들 탐내지 말라, 지금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에서 내주신 그것을 오늘날도 지금도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몇 공화국입니까? 이승만 대통령 제1공화국 헌법 지금 뭐 6공화국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건국 100년 미만 7, 80년 만에 헌법이 5, 6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기독교는 3,500년 전에 십계명을 지금도 지키는 교회, 보수 중에 보수예요. 기독교 사랑의 정신, 기독교 정신. 그런데 여기 이제 3절에서 그렇게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으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 교회 안에서도 진보 보수가 있어요. 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지금은 섞여 있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곡식과 가라지 언제까지 놔두라 했습니까? 추수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 때가 오면은 마태복음 3장 12절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섞어 놓는다는 겁니까? 갈라 놓는다는 겁니까? 갈라 놓는 거잖아요. 뭘로 갈라놔요? 그때 가서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오순절, 구세군 이렇게 교파를 갈라놓은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교파는 싹 뭉개버리고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그게 알곡이 무슨 알곡입니까? 계시록 7장 하나님의 입맞은 알곡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흰옷 입은 무리, 영육 구원의 알곡 모으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비밀한 말씀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나의 위험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서 위험을 기뻐한다. 위험의 복음이 심판의 복음이잖아요. 오늘날까지는 기독교가 죄인을 불러서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을 전해왔지요. 그러나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을 전해서 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그 다음에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오는 거죠. 그리스도 왕국을 위한 심판. 그때는 위험의 복음,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용사들을 불러서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왜 진노하십니까? 구약시대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 제단이 왜 그렇게 완전히 파멸을 당하고 파괴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 바벨론을 들어서 완전히 3차에 거쳐서 하나님 진노하신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기 백성들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기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부패한 이스라엘을 친 대적의 세력을 쳐버리고 그러면은 악의 세력이 완전히 박멸되고 어려운 통치가 새 나라가 새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노를 풀게 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장 진노할 일이 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지 않은 교회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고 초림주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진노를 당했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상숭배로 저 북방 짐승 정권과 타협하는 협상하는 협상주의, 청황생말, 더브리시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모든 교회들과 세상 이방 정치인들을 싹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구별한 자들에게 심판권을 주어가지고 철장의 건세로 레자라는 이름으로 불러서 세상을 싹 멸망의 비로 소재해버리고 하늘이 불에 타도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런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남은 자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 다시 갑니다. 11장 10절. 그러므로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선다. 기호가 언제 기호 세우라고 했다고요? 13장 2절. 자산이 될 때, 사상적으로 자산이 될 때에 승리의 기호,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가지고 만민의 기호로 서는 세계 통일의 기호가 나온다. 세계 통일 기호, 승리의 기호. 여러분,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까지 붉은빛 십자가 보혈,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예언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서 이제 세계 통일하게 된다. 십자가 보혈과 예언의 말씀, 세계 통일의 기호를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주셨잖아요. 세계 통일할 때가 되니까 그것이 푸른색 바탕의 은빛 십자가. 여러분, 우리 성가 은빛같이 거룩한 빛 십자가의 거성결 푸른 하늘 겁이 깊 살려주는 기호요. 이런 친히 기호에 대해서 친히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기호. 푸른색 바탕 뭐라고요? 살려주는 기호. 우리 계시록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모양이 푸른 빛, 붉은 빛으로 나타났잖아요.
붉은빛은 하나님이 진노 심판을 말씀하신 거고, 푸른색은 얼마든지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대로 얼마든지 살려주시겠다는 무지개의 약속. 푸른빛, 살려주는 기호. 푸른색 바탕, 얼마든지 전무후무한 심판날에 영육 구원으로 살려주시는 기호. 살려주시는 기호. 그 중에 십자가는 무슨 빛? 은빛같이, 은빛 같은 그 성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 은혜 시대, 은혜의 때, 영혼 구원의 때는 영적으로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중심 성결이 이루어져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도 몸은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의 죄까지 싹 해결을 재 주셔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영체처럼, 천사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소망.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몸에까지 죄를 사해 주시고 여기에 신과 말씀이 임하고 1260일 예언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계시록 11장 11절처럼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호련히 배나를 받아서 둥실둥실 올라가는 그 모습,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날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 받자고요. 이 복을 주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 만민의 기호로 선다. 세계 통일, 만민의 기호. 싸우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1장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 구서 엘람과 시날과 하막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세계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님 초림주로 오셨을 때 제자들도 전부 다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렸잖아요. 그 이스라엘 회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왕국.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한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통일된 그리스도 왕국. 먼저 복음 통일, 예언의 말씀으로 복음 통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심판 있는 평화를 위한 전쟁이 있고 승리하고 남은 자들에게 세계교회도 통일되고 세계도 통일되는 역사가 있다. 12절에서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그랬잖아요. 이산한 자, 쫓겨난 자잖아요. 이사야 66장 5절에서 말씀에 떠는 행제들을 교회가 쫓아낸다고 했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바벨론의 세력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쫓아냈잖아요.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 완전히 박멸시켜버렸잖아요. 완전히 주변 나라들한테는 완전히 흩어버리고 북이스라엘 지경에는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완전히 사마리아화 되게 해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12절에서 유다의 이스라엘 자를 모은다.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은다. 종말이 되면은 쫓아내는 교회도 있고 쫓겨난 교회, 쫓겨난 성도가 있다. 그 잘 말씀해 주신 것이 이사야 66장 5절로 6절. 말씀에 뜨는 행제들을 쫓아낸다. 그리고 영구원의 교회에서 영육구원의 말씀을, 은혜를 받게 되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영혼 구원 받는 교회에서 영육 구원의 소망의 말씀을 받고 보니 같이 갈 수 없어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66장 6절에 보면은 쫓아낸 그 교회는, 그 성읍에는 헌화하는 소리가 난다. 그 헌화하는 소리가 죽는다는 소리죠. 쫓아낸 그 성전에는, 성읍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7절 이하 쫓겨난 시온은 남자를 낳고 자민을 순산하는 14만 4천 입맞은 종들을 나오게 하고, 또 셀 수 없는 큰 무리 영육 구원을 받는 백성들을 나오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 쫓겨난 자는 열매 맺고 쫓아난 교회는 심판받는다. 다음 이제 13절로 16절의 말씀이 원수의 세력이 다 없어지고 세계가 통일된 백성으로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우리 13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거기에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출애굽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세계 민족 중에서 전부 다 새 시대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세계 통일의 승리의 기호, 은빛 십자가, 푸른색 바탕의 은빛 십자가, 세계 통일의 기호,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주신 세계 통일 승리의 기호 아래 열방과 열족이 다 모여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왕국, 지상 낙원, 천년 왕국, 새 시대, 그 영광의 나라에서 다시는 눈물, 고통, 슬픔, 질병, 괴로움이 없는 영광스러운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졸리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대항기도 하시는 예수님, 이제 오실 때는 신랑주로 오시잖아요. 신랑으로, 신랑 신부 혼인잔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혼인잔치 날을 잡아놓고 기다리잖아요.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그런데 신부될 자가 신랑에게는 관심이 없고 신랑에게는 관심이 없고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 재림,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한 말세복음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사야 40장 9절, 산에서부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역사가 나온다. 광야에서부터는 사제의 소식이 나온다는 이사야 40장 3절과 9절,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대로 광야에서부터 성취가 됐고 산에서부터 아름다운 소식을 나타내 주신 말씀대로 이 복된 영육군 세계 통일 에덴 동산의 회복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을 나타내 주셨지만은 거절하고 반대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오늘의 이 모습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실 이 12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는 이제 원수의 세력이 다 없어지고 세계 통일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출애굽과 같은 역사다. 이럴 때 하나님은 구약 때도 진노의 막대기를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기도 하고 가장 미약하고도 가난한 자들, 포로되어 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빌론에서 예루살렘 회복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던 그런 백성들이 넉 달 동안을 걸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비로소 두 번째 성전을 복구해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복구하고 두 번째 성전을 건축을 해가지고 그 재단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쫓겨난 이스라엘, 행렬을 쫓아낸 그 교회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오늘날 천국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 영육 구원 새 시대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 멸시받고 무시받고 정죄받고 그러지만은 거기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세계도 통일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출애굽 역사와 같이 여러분, 출애굽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라, 이 재앙을 내리라 10가지 재앙, 반석을 치라, 전부 다 명령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말세 사명자들 계시록 11장 5절로 6절에서는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은 저희를 소멸할 것이요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치는 건세, 자유건세. 모세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역사, 모세 때 400년 해방, 앞으로 나타날 영주권의 완전 해방의 역사는 창세기 3장부터 6천년의 해방, 6천년의 해방,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완전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완전 역사, 강건 역사를 주셔가지고 도성인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세계 통일 승리의 기호, 푸른색 바탕에 은빛 십자가, 이 세계 통일 기호는 오늘날까지 없었어요. 2000년 교회가 쭉 내려왔지만은 세계 통일의 기호가 아니고 그 십자가 기호는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베드로 사명의 한계잖아요.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요한의 사명, 회자의 사명자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불로 확 심판해버리고 세계교회도 통일, 세계도 통일,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이 복된 소명의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계 통일의 승리의 기호 아래 열방과 열족 애굽의 해골을 말리시고 막 홍해바다를 건너고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더 큰 역사가, 더 큰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것이 이사야 13장에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열방과 열족을 구별해서 영육구원의 알곡만 불러 모으는 역사가 이 승리의 기호 아래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이 비밀한 말씀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런 복받을 사명자들 많이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